3. 하트, 음표. 구약 형식적, 문학적, 장르적 기준에 따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구약 성경의 원형인 히브리어 성경, 위 구조를 기본으로 5가지 중에 세 번째 삼시가서 및 지혜문학, 성경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어찌하여 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역설합니다. 또한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타나크, 위 지혜를 노래하다, 시가서와 지혜문학. 구약 성경을 문학적, 장르적 기준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형인 히브리 성경, 즉 타나크 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나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토라, 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입니다. 둘째는 네비임, 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정기 예언서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후기 예언서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케투빔, 즉 성문서이며 우리가 주목할 시가서 및 지혜문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케투빔은 글들이라는 의미처럼 시, 기도, 잠언, 역사, 묵시 등 다채로운 장르의 글들이 모여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이 케투빔의 책들을 역사서, 예언서 등과 재배치하여 구성하지만 타나크의 구조 안에서 이 책들을 바라볼 때 그 본래의 문학적, 신학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투빔에 속한 시가서 및 지혜문학 위 대표적인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지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욥기. 고난 속에 피어나는 신앙의 질문. 동방의 위인 욥은 흠없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녀와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곧 욥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적 신학에 기반한 변론으로 변질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기나긴 변론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를 보여주시며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대 4. 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혜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대 5. 욥기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2. 시편, 영혼의 노래, 기도와 찬양의 파노라마.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이름처럼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긴 150편의 시와 노래 모음집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 깊은 절망과 탄식, 지혜의 교훈, 메시아에 대한 예언 등 다채로운 주제를 노래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예배 찬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며 벅찬 감격을 표현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대 1. 또 다른 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대 1. 하지만 시편의 많은 탄식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 기도의 언어를 제공하는 영혼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3. 잠언, 삶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는 말로 시작하며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고 반복해서 권면하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성공의 기술이 아닙니다. 잠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대 7.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정직, 성실, 겸손, 절제와 같은 덕목을 칭찬하고 게으름, 거짓말, 교만, 음란과 같은 악한 길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격언 형태로 제시되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4.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그 너머의 진리. 전도서는 전도자, 코엘렛라고 불리는 현자의 깊은 사색과 성찰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대 2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지혜, 쾌락, 부, 명예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역설합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력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부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시 13분.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음을 결론 내립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 아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신비. 아가는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으로 한 남자, 솔로몬과 한 여자, 술람미 여인 사이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이들의 서로에 대한 찬탄, 그리움, 만남의 기쁨 등을 생생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 1대2.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로운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경이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결코 부정하거나 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의 케투빔에 속한 시가서와 지혜문학은 율법과 역사 이야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희로애락과 깊은 신앙적 고뇌를 담아내며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난과 질문, 찬양과 기도, 지혜와 사랑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촛불, 해,